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걸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몸짓으로 혼자서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죠. 그러다 그러기를 수업 번 하면 이제 자기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임을 알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이제 응애 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귀엽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몇 번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혼자서도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얼마가 지나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징징 울어도 혼자서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걷기만 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녀가 장성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첫 구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한 왕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신앙을 잃어버린 부패한 왕과 귀족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 적국이었던 악독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다른 나라 또는 적국과도 같았던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한때 자신의 살부치였던 이 형제 나라의 몰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변의 국가들, 특히 그들의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이 아수르와 애굽의 군마들이 그들 앞에 금방이라도 미칠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두려움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사야의 전반부에는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강했던 우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순수한 신앙으로 또 개혁했던 요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과 북쪽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방 국가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들의 우상들이 수입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오염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책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대의 왕들의 신앙 또한 불신앙으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두려움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오늘 1절만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1절. 네, 성경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도 그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 없음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믿고 기억해내야 하며 또 따라야 하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구절부터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첫 구절에 보이는 야곱아, 야곱아. 마치 친숙하게 들리는 이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죠. 그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부여받지만 그의 어렸을 적에는 사실 굉장한 욕심꾸러기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혁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자신이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마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직 되지 못한 철없는 야곱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놈아라는 것이죠. 이놈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놈아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잘못된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까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치 이 넘어진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고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명령을 내리시면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이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며 지금도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이 아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흙으로 빚어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창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죄가 틈타게 되면서 멸망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매우 특별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13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역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멀고도 먼 후손, 즉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정착하다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과 또한 그들이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에 걸친 압축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백성이 바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바로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하여 난 모든 자들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 즉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광야에서 이제 장인어른의 양치기가 되어서 40년을 채우던 그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 그의 자존감은 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또 자존감도 없음을 절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고백하면서 저항하죠. 그러한 모세에게 그리고 그와 그의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족보에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심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들의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들은 밥 한 끼도 제대로 해먹지 못했었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사방의 우겨쌈과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했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창조되어지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그들을 고무시킬 만한 그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피와 가문을 이을 자에게만 그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높을 준자에 쓸 용자라는 이름을 써서 높이 쓰임을 받아라. 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아라라는 그 의미로 그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저와 저의 가족의 자녀이기에 제 아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준용이지만 여기에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즉 이름을 불러서 너를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선포되어졌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탕자를 껴안아 주시죠.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1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는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광야의 낮은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치명적입니다. 또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한 해와 또 밤의 그러한 위협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간은 바로 영원이다 선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들을 400년간 억압했던 애굽으로부터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야 40년간 척박한 훈련 생활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사로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사사시대에 아픔이 있었지만 곧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맛볼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잘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 아빠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아빠 엄마 필요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무한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마치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없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곳에 다른 우상들을 채워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세상과 그것을 주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려졌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잘못은 자녀가 있죠. 그 부모가 그 잘못을 대신 덮어주고 너를 오히려 굳세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메시아의 종의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 즉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세상의 영광을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질을 당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 십자가를 대신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버지, 제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저 혼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저에게만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발걸음 더디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내딛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